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10월 30일 월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말미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맺힌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마치 성령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의 씨를 심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1절을 보면 죄를 지은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신령한 너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신령하다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있고요. 지금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 신령한 사람은 범죄한 자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 것입니다. 온유한 심령은 무엇이냐? 온유한 자는 나도 동일하게 죄인이고 나도 동일하게 그런 죄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바로잡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너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어? 마치 자기는 절대 그런 죄를 짓지 않을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잡는 것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벌 주는 겁니까? 핀잔 주는 겁니까? 부끄럽게 하는 겁니까? 내쫓는 겁니까? 아니죠. 바로잡는다는 것은 다시 공동체 안에 그 지체가 들어와서 다시 회복되고 다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이 성령을 심는 삶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죠. 또 2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이 짐을 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서로 짐을 져야 되는 게 나오고 또 스스로 져야 하는 이 자기 짐도 나오죠. 먼저 서로 짐을 지면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그리스도의 법,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짐을 지는 겁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짐을 지고 나서는 자기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의수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하다니 나는 너무나 거룩하고 경건한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 그거는 자기를 속이는 거다. 3절을 보십시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뭐나 된 것처럼 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우리가 선행을 행할 때에 자기 속에 있는 어떤 그런 뿌듯함이나 자기 안에 있는 자랑,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있죠. 그러나 그것을 남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라.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남에게 있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랑은 네 속에만 둬라. 남에게 있게 하지 말아라. 이것이 성령을 심는 삶이다. 상대방의 무거운 짐 지어주어라. 그런데 좀 조용히 지어줘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같은 말이죠. 자기의 선행을 자랑하는 그 순간에 너의 선행에 대한 보상은 이미 다 받은 거다는 것이죠. 또 6절도 보십시오. 성령을 씹는 삶은 무엇인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그럼 성령을 씹는다고 했을 때 성령을 씹는다는 것은 말씀을 잘 알아야 제대로 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귀히 여기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이런 삶도 성령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 심지 않습니다. 너 육체를 위해서 한번 심어봐라. 결국 거두는 걸 봤더니 썩어질 것을 거두더라.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심어봐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거두게 되는데 뭘 거두느냐? 영생을 거둔다 하는 것이죠. 8절을 보십시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생을 거둔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이 좀 지칠 수가 있어요. 원래 농사가 그렇잖아요. 힘들어요. 인내하는 것이죠. 씨를 심는 것과 열매 맺는 것 사이에는 항상 시간의 간극이 있습니다. 이 시간의 간극을 인내와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응원하십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성령으로 심는 삶, 열매가 빨리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말아라. 계속하면 반드시 거둔다. 중요한 것은 뭐냐?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Keep going. 계속 가라. 원래 열매라는 것은 때가 돼야 거두는 것입니다. 때는 내가 안다. 네가 할 일은 심는 일이다. 계속하고 기다리는 것 계속해라. 그리고 이 일을 먼저 믿음의 가정에게 해라. 교회 안에서 먼저 이런 삶을 충실하게 살아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삶을 살지 못하면서 교회 밖에서 이런 삶이 되겠냐는 거예요.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이 성령을 심는 일을 잘 해봐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심는 삶. 이게 뭐였습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책망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의 짐을 져주지만은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짐을 져주어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 함께 해라.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니 일을 계속해 나가라. 이것을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해라. 교회 안에서 먼저 확실하게 해봐라. 그때 세상은 교회를 보고 놀랄 것입니다. 교회를 보고 그 안에 있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보고 부러워할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거기에 천국이 있구나 말할 것이에요. 성령을 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계속해서 살아가십시오. 지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